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속사에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어떤 때냐?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할 때입니다. 암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입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던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은 주로 외부에서 핍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김일성 나이가 30대입니다. 우리 진범이 나이. 그런 또래에 있는 김일성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군인이에요. 소련의 군대에 있는 군인이었어요. 러시아 군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앞에 딱 세워가지고 이름도 김일성으로 바꿔가지고 항일 운동하던 김일성 장군 이름을 대신해가지고 명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올 때 그 당시에 이제 남북 통치가 돼 있었잖아요. 남북한이 나눠서 통치되고 있었잖아요. 위에는 소련이 러시아가 밑에는 미국이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있었을 때 신탁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탁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미군이 필요 없다. 미군 물러가라. 박은영을 비롯한 남한에 있는 그 공산 세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데모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은 이 일본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나라가 36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을 갖다가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해방시켜 줬잖아요. 해방도 시켜주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나라의 치안을 잡아준 것도 미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군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있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겁니다. 미국이 떠나자마자 바로 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이 앞자리를 세워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6.25 전쟁이에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여러분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소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 북한을 장악할 때 앞장서서 교회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들입니다. 이름 없는 목사들이 그런 영향이 없잖아요. 김익두 목사 같은 이름 있는 훌륭한 부흥사들. 이런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교회를 다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이 모르면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무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들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로마 군대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아, 예수님이요, 여기서 태어납니다 하고, 서기관들이 그 적시만 했다니까. 연구해보고 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자기들은 그래도 군인이 아니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하인들과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법적으로 예수님을 끌어갈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뭉치가 뭡니까? 몽둥이가 지닌 쇠뭉치. 예수님이 개입니까? 뭐 큰 살인한 강도입니까? 무슨 성폭행범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밖에 한 것이 없는데 무슨 개 잡듯이, 강도 잡듯이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혹.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말자. 다시 한번, 미혹되지 말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무식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도 김익두 목사님 말씀드렸다시피 김익두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하더라도 교회에만 몰두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번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일만 열심히 한다 해서 그 교회 역할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적인 임무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미디어, 모든 영역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복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목사가 목회는 하면 되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목사는 열심히 성경만 연구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민주주의 말하면서 민주주의 운동한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 우파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험담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언론과 방송이 뭐 합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윤석열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무슨 사고만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대.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치인들 저렇게 생각이 없나?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념이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이데올로기로 하는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사상과 안 맞는 것은 모두가 적대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강기정이라고 하는 그 강주의 그 시장이죠. 시장이 정률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광주시는 두 동호회 나왔습니다.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이러면서. 근데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뭐 때문에 일어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정률성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음악가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공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공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귀화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찬동을 해서 1.4 5대 때 북한군에 편성해가지고 중공군으로 함께 내려온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음악가입니다. 공산주의 운동하는 군인들 혁명하는 그런 앞장서는 노래 만들어가지고 작곡해가 부르게 하고 북한의 군가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죠, 핑계. 누가 들어도 핑계인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률성이 길도 만들어 놨고, 예? 그 다음에 정률성이 초상화를 갖다가 어느 초등학교 벽면에 하나 크게 그려 붙여놨어. 그리고 그 사람을 기념해서 음악회도 하고, 뭐 한 달 가르친다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가르칠 겁니까? 그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강기정 씨가 당연하게 얘기하고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반대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과거가 3인 특위의 위원장이었고 이 사람이 그다음 데모하던 사람이고 주사파 운동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젊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던 정가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만일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유명한 사람 업적을 기른다고 일본 관광 유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북한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 인물 공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이 우리 적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 공산당이죠. 북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우리 적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문화까지도 다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김치도 자기 거라고 그러네. 중국을 경계라고 하기에는 중국을 왜 위험 순위로 놓두고 있냐면 시진핑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공산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다 중국 역사로 바꾸는 일 이미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 된 사람의 공헌을 만든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5.18 단체니 이런 단체들 다 나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혹된 사람인 거예요. 미혹된 사람.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정 세력이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오도되고 호도되고 쉽게 흔들려버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이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할 수 없어. 아니, 백성들이 막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이거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된 거. 미혹되면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거짓말의 명수나 거짓말의 명수. 이단들도 보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 거짓말을 자기의 전술 전략으로 삼아요. 교리로 삼습니다. 거짓말에 속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 가서 속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속이라는 거예요. 간첩들이 하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속이라는 거예요. 간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네 진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창원 간첩단 잡혀가지고 난리가 나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간첩이. 난 도대체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맞는가?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무조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교회를 갖다가 개혁할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가 개혁할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가 개혁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을 갖다 국가가 건드립니까? 시장의 영역이나 모든 영역도 국가가 건드릴 수 없어요. 국가는 여러분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국가가 모든 걸 간섭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스 좀 데려가세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이 잘못된 사상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마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어떻게 망쳐놨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시스템을 쫙 깔아버렸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시스템이 딱 깔려버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그 암흑 시대를 지나왔던 그 이유가 사탄이 여러분 나라의 국교를 갖다가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 배우들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뺏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어려운 말, 그 당시 제일 어려운 말이 이탈리아어래요. 배우기가 어려운 말, 이탈리아어. 문법적으로 변화가 아주 심한 그런 걸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 심지어는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신부라 할지라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이거예요. 함부로 해석하면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시스템을 딱 깔아놓을 때 이게 사탄의 역사 맞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하고 비슷한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책입니다. 율법을 갖다가 해석을 한 책이에요.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없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율법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에다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 유전을 범하면 성경을 범한 것처럼 권위를 갖다가 높여버렸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도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하는 교리라 할지라도 교리가 성경 위에 서면 안 됩니다. 교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사람들이 만드는 체계예요, 체계.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장로교의 교리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의 교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절대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른 교파들은요? 다른 교파도 교리가 다 있는데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이단들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파들을 다 정죄해버려. 이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십니다만 이것 위에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의 검증을 가지고 교리를 봐야 돼요.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가요. 사탄한테 안 속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교파의 교리가 오라, 아니 우리 교파의 교리가 오라 하려 싸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장로교 교파는요 전 세계에서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도 제일 많은 교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자그마한 교파예요. 미국은 침례교단이 제일 큽니다. 남침례 전부 다 남침례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교리 가지고 한번 하자고요. 그럼 미국 교회 인정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게 사탄이 하는 교묘한 작전이에요. 흩어놓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리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죠.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 가르쳐야죠.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을 안 가르쳐요. 묵상, 하나님 말씀 적다 쭉 읽고 대통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버리잖아요. 끝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사도계표가 대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계 가문. 여러분 사도계파가 대제사장들인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이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내세를.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고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는 얘기가 와,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우리의 세력들이다. 저거 백성들이 막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빨리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정치적으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위협하긴 뭘 위협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회개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지, 아무나 회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요, 원수들끼리 하나가 돼요. 원수들끼리. 대제사장 무리들하고 헤롯 땅은 정치적인 상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도 종교적인 정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헤롯 땅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헤롯 왕과 함께 이스라엘 지배하려고 하고,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데는요, 하나같이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님도 그들에게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국민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논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신앙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논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탄이 교회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느냐? 오늘날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정치적인 말 하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정치인들에게서는. 앞에서 목사가 한마디 하는 말이 파워가 엄청 두려운 거예요. 정광훈 목사 한번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정권을 대신하여 일어섰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를 대항하지 않는데 정광훈 목사만큼은 일어나가지고 잘못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막 모이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싶습니까? 안 집어넣고 싶습니까? 그래 감옥에 집어넣으면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가다 나왔어요. 말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일이 뭐냐면 목사들이 입을 막자 이거예요. 바른 말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만든 게 종교 분리다.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 뭐 주장하면서 강단에서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적용됐어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원래 정교의 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교의 분리가 시작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정교의 분리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한 건데 일본이 이걸 악용한 거죠. 강들에서 정치와 종교는 다른 거니까 말하지 마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 그 신학자는 목사이면서 신학자면서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습니다. 정치를 하셨어요. 칼빈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정치인이면서 또 그 제네바의 시장까지 한 분이잖아요. 목사면서도.
우리 장로교단의 가르침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을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강단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집 지키는 개의 입을 막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강도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하나님 말씀이 중하지.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썩 빼버리고 다른 걸 더 중하게 만들어 놓을 때 교회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47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검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칼을 하나 들고 다녔어요. 이 칼을 가지고 막 휘둘렀는데 말고기를 베어버렸어요. 대제사장 종이죠. 말고기를 주님께서 그 기를 붙여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든 자는 칼로서 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휘두른다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교회 말고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주사파들 하는 거 보세요. 화염병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학생 때부터 싸웠어요. 데모한다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을. 5.18 같은 거 보세요. 폭동이죠 그거. 시민 나와가지고 그 경찰서 그리고 군대에 있는 이런 걸 다 칼 같은 칼빈총인가요? 그걸 가져와서 막 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들 테러하는 거 보세요, 테러. 임신부가 있든 아이가 있든 상관없이 어떡합니까? 사람 있는데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시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들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애꿎은 버스 타고 가는데 아이들 타고 있고 임신부가 타고 있고 선량한 시민이 타고 있는 거기 가서 가방까지 들고 폭탄 든 가방 들고 들어가 터뜨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은 모든 사상은요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뭘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고 잡히지 않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제자들 하는 모습만 보세요. 5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아마 이 마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한 청년은 배혼임을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도피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피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한테 안 맞으니까 난 모르겠어. 목사님이 알아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권사님이나 어떤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재직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애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야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쓰실 어떤 방향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뜻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니까. 저에게 맡긴 교회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에 뭐 영원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한 10년 좀 더 남았어요. 사역할 수 있는 날에, 은퇴까지. 남은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동안에 교회가 우리 아름답게 세워질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항의 성도님들, 우리도 남은 여생에 우리는 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앞으로 길어봤자 긴 사람들 한 50, 60년 살까요? 짧게는 30년 안에.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가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왕이면 우리 이 군의군에서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여보, 우리 공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해? 우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군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군의군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앞으로 뭐 공항에 들어서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앞으로 중요한 건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 이 군의군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늘어갈 텐데,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가 써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서서 세상의 여러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길로 달려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나 구석구석 모든 것들도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우리의 삶이고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